오늘부터 우리는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간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렇게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쓰는 거죠. 세고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마지막에 관문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 서서 모세가 40여 년의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지 못한,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에게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요?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히브리 민족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살아가게끔 길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정신적인 중심이었던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생의 끝을 맞이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대신할 후계자, 중심적인 인물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앙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지만 이 민족 안에는 지파라는 게 있어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가 각각 그들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고요. 이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하는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회의를 주도하는 게,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회의를 주도하는 게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들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들을 이름하여 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뭐겠어요? 사사기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창세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넘어왔어요. 연도로 따지면 한 700년 이상을 확 넘어간 거예요. 이 사사기 안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책 안에서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모두 16명의 사사가 있어요.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총 16명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12명이 있어요. 그러면 4명은 어디 있을까요? 퀴즈. 4명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근데 이 4명은 어디 있냐면 사무엘 상에 있어요. 그래서
12명까지는 사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 엘리 다음으로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까지 공식적으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과 아비야를 끝으로 사사는 끝이 나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왕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왕권 중심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두 16명의 사사가 다스렸어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용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용서와 또다시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용서가 무려 사사기 안에서만 무려 7차례가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어 써있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얘들아 너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희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 맺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질 때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회개해.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다시 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회개할 때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서 회개할 때마다 이 사사라고 이름하는 리더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휘둘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회개할 때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죄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이 매우 길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야 비로소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1절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사사기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1절에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대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질문을 했다는 거죠. 뜻을 구해요. 그 뜻, 어떤 뜻을 구해요?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는 지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지파들, 12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거잖아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정복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했던 그 일들을 여전히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절을 보면 여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보통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요. 또 출애굽 당시에는 누가 그 일을 대신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으니까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더 이상 그 대언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를 세우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나와 직접 교제할 생각을 해야, 너희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해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2절을 보면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하세요. 사실 성경을 봐서는 1절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1년이 걸렸을지 일주일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함에 여쭈어 봄에 응답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전 같았으면 있지 않았을 일이에요. 대언자가 존재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실 때 크게 불순종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즉각 응답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또 목회자들에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부르짖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응답하시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께도 집사님들께도 아니면 저기 앉아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우라고요? 유다 지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이름만 나오고 있는 건 반드시 그 뒤에 지파 붙이시면 돼요. 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다 정권이 나누어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중심 지파가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유다 지파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알지는 못하죠. 이 사사기 1장에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훗날, 먼 날 사무엘 하에 가면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죠. 그리고 그 시대를 한참 지나가서 신약의 시대 오면 매우 중요한 인물 한 분이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의 위대한 통치자로 한 사람을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고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라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땅을 넘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의 손을 통하여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악한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루실 일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의 중심에 유다 지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싸움이 유다 지파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실상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유다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으로 나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간 싸움이었고 그 믿음과 사명감으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누가 먼저 나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유다가 제가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요 결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는요 그래야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장이 잘 돼 있고 내 삶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바람 때문에 몸부림치는 건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바람을 드러내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로 갈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바람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너희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깃발 꽂는다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해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 나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맘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절대 그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요청하셨고 우리는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여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유다 지파가 싸움에 나섰지만 유다 지파가 자기 힘이 얼마나 좋다고 내가 가겠습니까 하고 가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싸움이 결국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싸움에 나서기만 하면 모든 적들이 벌벌벌 떨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역시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인 시므온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꼬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꼬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이 싸움에 같이 싸우자고 요청을 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3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때 가자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비해서 우월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파의 숫자를 계수한 그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보다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예요. 민수기 26장 14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22,000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에요. 200명 빼고는 22,2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22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몇 명이냐면 76,500명이에요. 76,500명. 2배는 넘어요. 물론 사사기 1장은 이때로부터 민수기 26장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수십 년 만에 확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상황이 훨씬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므온 지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중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을 지파였어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저는 멀리 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시대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이 그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거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의 동생인 레위와 함께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때 12 아들들에게 다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하죠. 그때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를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만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기보다 10세인 시므온에게 동행을 제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시므온 지파는 자신의 상황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유다와 협력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미약한 시므온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협력을 유지해요.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 틀려요. 우리의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그 일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둘은 할 수 있고요. 셋은 더 쉽고 4명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를 했지만 그 주최하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 몇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행사를 이루었는데 그 행사도요 협력하는 거예요. 사실 저 혼자 여기 교회에 있었다면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획하고 추진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매일같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내 옆에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동역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갔을 때 확실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유다 지파는 싸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 전쟁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전쟁에 누가 개입했어요? 여호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싸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10,000명이나 죽이고 승리케 하셨어요. 사실 성경에서 유다 지파가 몇 명이 전쟁에 나왔고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이 몇 명의 전쟁에 나왔고 몇 명과 몇 명이 싸웠더니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족속만 10,000명 죽었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죽은 가나안 그리스 족속 사람들이요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엄청 크게 이긴 거죠. 작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을 생각해보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분명히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이렇고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어서 협력할 때,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작고 연약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초등학교 1학년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지만,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당연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래요. 유다 지파는 싸움을 하면서 한 지파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한 족속을 만나요. 베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 베색. 이 사람은요 전쟁 속에서 이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유다 지파도 승리해요.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요. 그게 뭐냐면 포로 당시에는요 포로로 잡으면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칼을 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뛰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내 쪽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아도니 베색은요 예전에 7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사람이래요. 그 70명의 왕들이 자기가 먹는 그 상 앞에서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70개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강대국인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아도니 베색을 유다의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일들이 유다 지파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하는 이 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아도니의 해처럼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존재예요. 70개의 교회를 무너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교회가 그 배색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내 자랑이나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동역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또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믿음으로 말씀하신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싸워야 하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지도자가 따로 없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힘든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허락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